교재 26페이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보고서 수군거립니다. 이 예수님은 그들을 겨냥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모두 다 잃었다가 다시 찾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99마리의 양이 있음에도 잃은 양 한 마리를 기어코 찾은 후에 큰 기쁨을 표현하는 주인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었던 드라크마를 힘들게 찾아내고서 기뻐하는 여인의 비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아버지의 재산을 일찍 상속받아 세상으로 나가 다 써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온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들을 아버지는 기쁨으로 맞아주며 축하잔치를 크게 엽니다. 우리가 방금 교재에서 본 대로 누가복음 이 15장은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아서 구원 얻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아서 기뻐하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서 기뻐하는 비유,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교회의 사명은 전도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것, 이것은 교회의 사명, 우리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전도다 하는 것이죠. 목자나 그다음에 아버지나 동전을 찾은 여인은 하나님을 상징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아주 중요한데 의외로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지요. 그러면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아니니까 데려와서 전도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더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셔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지음을 받은 거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저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잊어버린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을 얻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을 내가 데려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들인데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서 회복시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큰 차이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디즈니 만화, 미녀와 야수나 이런 거 보면, 영화 같은 거 이제 만화 영화 보면 미녀와 야수를 예를 들면 원래 왕자였는데 야수였다가 다시 왕자가 되는 거잖아요. 왕자였다가 야수가 돼서 왕자가 다시 되는 것하고요, 처음부터 야수였던 존재한테 가서 당신은 왕자로 사는 게 좋겠지, 그걸 설득해서 왕자로 살도록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을 하나님께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믿도록 창조하셨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다시 깨닫게 하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내는 분들을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죠. 이 표현은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돌아가셨다 하는 말은 원래 온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런 뜻이죠. 성경적으로 풀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명복을 빕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 교회에서 그런 표현하면 안 되죠. 그거는 매우 불교적이고 무교적인 표현입니다. 명복이라는 말은 명부전, 불교 사찰에 가면 있죠. 죽은 사람 명부 쓰는 거, 명부전. 그건 매우 잘못된 표현입니다.
다음에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일러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것은 원래 나와 관계없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 양, 함께 있어야 될 아들이 나갔다가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그 돌아오기까지 아버지는, 그리고 목자는, 여인은 그리워하고 심히 애타게 찾는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 위해 기도해서 그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되고 돌아오는 귀한 전도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범사에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우리가 잘 아는 두 번째 비유 11절부터 32절까지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요. 자, 거기에 보면 아버지 마음이 참 잘 드러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나에게 줄 유산을 미리 주시면 제가 그것 갖고 가시고 먼 나라에 가서 좀 미리 쓰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 많이 했겠죠. 그런데 아들이 고집을 부리고 가지고 나갑니다. 다 써버리고 흉년이 들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내가 이러다 굶어 죽겠다, 아버지한테 가서 종이라도 써달라고 하자 하고 돌아오죠. 자, 그때 아버지 마음입니다. 자, 20절. 자,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비유고 잘 아는 구절인데,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집 안에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집은 하인들이 있었는데 집 안에서 다른 일 보다가 주인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둘째 아들을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20절 다시 보십시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 이 말은 아버지가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동구 밖에까지 나가서 저 멀리 있는 한 길의 끝에 누구라도 오면 혹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닐까 하고 애타게 기다렸다, 이런 뜻이죠. 집에서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둘째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 이건 아버지의 사랑이죠. 측은히 여겼다. 측은히 여겼다 하는 말은 이 애가 탄다, 간장이 끊어진다, 그 정도로 누군가를 아주 그리워하는, 사무치는 그리움을 표현하는 게 측은히 여겼다 하는 말이죠. 그리고 달려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둘째 아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린 게 아니고 멀리서부터 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아들이다 해서 아버지가 체면불구하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좀 엄한 아버지면 이렇게 안 하겠죠. 저 잘못한 저놈이 돌아오네, 내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딱 못 본 척하고 있다가 아버님 하고 무릎 꿇으면 왜 왔느냐, 뭐 이게 이제 사극의 레파토리 아닙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그러지 않습니다. 멀리서 사람 형체만 보이면 둘째 아들 아닐까 보고, 그리고 둘째 아들인 걸 확인하고 나서는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체면불구하고 목을 안았다, 확 끌어안았다, 이런 것이죠. 입을 맞추었다. 지극한 반가움의 표현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것을 얼마나 애타게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한다 하면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전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일 가까운 가족 중에서, 가까운 친척 중에서, 가까운 동료 중에서, 이웃 중에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분을 이런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신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갖고 전도하고 이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하는 많은 봉사사업도 사랑의 쌀 나누기를 하고 김장을 나누고 공부방을 만들고, 이거 뭐 교회 이미지만 좋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결국 참
하나님 믿는 일이 좋은 일이고 예수 믿는 교회가 좋은 일하는구나. 나도 저 사람들 다니는 교회면 다녀보자. 장기적으로 그래서 교회가 봉사를 하고 있는 거죠. 목회자도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분 평신도 지도자들도 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고 무엇보다 이런 마음으로 주위의 분들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큰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큰아들의 잘못이 뭐냐? 세 번째 교훈 한마디로 하면 본질을 잃어버린 열심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열심.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본질을 잃어버린 열심. 잘못된 열심입니다. 잘못된 열심. 자, 둘째가 자기 동생이 돌아옵니다. 자, 아버지 마음 보십시오. 21절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종으로 써주십시오 하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리를 잡아라 하고 기뻐합니다. 자, 큰아들은 돌아오지요. 자,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가 묻습니다.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자, 큰아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28절, 29절, 30절 세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큰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본문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얼핏 보면 큰아들 말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아버지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버지 옆에서 효자였는데 열심히 아버지 농사 도와드렸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리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저 집에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돈을 써버린 저 둘째는 돌아왔는데 이렇게 해주십니까? 아버지 너무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효자가 아닙니다. 잘한 행동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큰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모릅니다. 지금 잘못된 열심입니다.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농사 짓고 아버지 재산 잘 관리하는 게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이지요.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동구밖에 나갑니다. 내 둘째 아들 죽었나 살았나? 언제 돌아올까? 돌아오기라도 할까? 아무리 맛난 걸 먹어도 맛도 못 느끼고 아무리 좋은 데 가도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 둘째 아들 생각에. 그러면 큰아들이 뭐 해야 됩니까? 둘째 아들 찾으러 가야죠. 그게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아들이면 그래야 됩니다. 왜? 집에 하인들도 있잖아요. 보면 야, 하인들 다 불러서 너희들이 오늘부터 농사 지어라. 우리 아버지 잘 모셔라. 내가 돌아와서 잘하면 큰 상을 줄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가든지 하인들 몇 명 데리고 나가서 둘째 아들이 갈 만한 곳을 수소문하는 겁니다. 찾을 때까지. 그게 큰아들이 할 일입니다. 큰아들이 지금 농사 지을 때가 아니죠. 아버지는 농사 많이 짓는 게 관심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 죽었나 살았나 그 아버지 관심인데 본질을 잃어버린 잘못된 열심이죠. 이 큰아들 잘못입니다. 이 큰아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큰아들에 해당되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아버지 마음을 누구보다도 많이 헤아린다고 사람들이 자타가 공인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저분을 믿자. 이러고 예수님께 사람들을 초대해서 가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여버릴까? 저 아들이 왜 돌아왔냐? 둘째가 야, 큰일 났다 이거. 이 대찬 이제 전부 내 건데 저놈이 다시 돌아왔으니 또 나누자 그럴 거 아니냐. 이거 참 차라리 죽어버리지. 왜 돌아와서? 이게 지금 둘째 아들 마음입니다. 큰아들 마음입니다. 제가 좀 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본문 보시죠.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동생이 왔으면 형이면 들어가야지요. 안 들어갑니다. 집에 화가 나서.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오는데, 피를 나눈 형제인데 집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지요. 아버지 앞에 바른 아들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 형이었으면 일단 동생 얼굴부터 보고 싶을 텐데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는다. 어떡합니까? 뒤에 보십시오.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게 아버지가 할 일입니까?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큰아들 평소 모습이 나오지요. 열심히 일은 하는데 아주 고집 세고, 고집 한번 딱 부리면 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노쇠한 아버지의 점점 힘이 강해지는 큰아들, 딱 고집스러운 큰아들 모습.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또 이야기하죠. 야, 아버지 왜 나한테는 이럽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 30절. 이 30절에 한 번 더 말하면, 이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동생이라고도 안 합니다. 이 아들. 그리고 여러분, 둘째가 장녀들과 함께 재산을 삼켰나요? 아닙니다. 13절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큰아들이 먼 나라에 가봤습니까? 만약에라도 동생이 가서 진짜 말 그대로 그냥 흔히 우리 하는 말로 술집에나 가고 그런 데 가서 막 음란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재산을 낭비했더라도 자기 동생이면, 아버지 그래도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노여움을 푸십시오. 이게 형이지.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합니까?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건 동생에 대한 애정이 있는 형이면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동생이라고도 안 하고 이 아들, 장녀와 함께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삼켜버린 이 아들.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박는 그런 말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큰아들은 열심히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원하는 본질적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럴 수도 있다.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이 뭔가? 그걸 찾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도 본질을 붙잡는 그리스도인, 오늘도 본질을 붙잡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 꼭 기억하시고,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알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힘쓰셔서 하나님께 정말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본질을 붙잡게 하시고 교회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전도에 있음을 기억하고 삶이 향기가 되게 하시고 입술로 전도하는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연말에 추운데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병원에 계신 우리 성도들, 요양원에 계신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기억나는 대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